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함께 읽겠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한 가지 성소의 물건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신 설계도와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성소 안에 테이블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동용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깰채를 두고 막대기를 넣어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는 테이블이 하나 있는 겁니다. 2규빗 또 1규빗 반 이렇게 가로 세로의 높이도 1규빗 반 정도 되는 테이블인데 다 금으로 쌓였고 그 위에 숟가락과 잔과 대접과 또 중요한 거는 빵을 놓으라는 겁니다. 진설병을. 그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자리에 그 성소에 꼭 있어야 될 물건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 진설병을 늘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발견해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평화를 달라고.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읍이란 뜻인데 그 예루살렘은 전쟁이 끝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전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 도심은 네 구역으로 나눠져서 유대인 구역이 있고 또 기독교인 구역이 있고 또 동방종교 기독 구역이 있고 이슬람 구역이 있습니다. 4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지난 그 수천 년 동안 적어도 3,000년 동안 주인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 이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뭐 지금 유일신을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종교들은 다 거기가 성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어디를 보고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꼭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기사녀에서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곳을 갔는데 제가 가서 성지순례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또 설명해 주신 장로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유익이 많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당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성전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모든 것,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모든 곳에서 사실은 회당을 발견하잖아요. 근데 그 회당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그대로 흉내내서 다른 곳에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인 또 하나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때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내 눈이 항상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너희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일지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아니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듣겠다.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너희가 전쟁을 앞두고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죄를 짓거든 이곳에 와서 기도하라. 너희 땅에 기근이 임하거든 이곳에 와서 기도하라. 하여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어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네, 그 사람들도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전 같은 이 모스크가 지어지면 항상 방향으로 이 메카를 향한 방향을 정조준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가도 그렇게 하고 그 시간에 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 곳을 향한 그 기도와 방향이 참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해요. 그 예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성소를 향하여 이 약속의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거룩한 곳으로 정해놓고 내가 너희를 초대한다라는 뜻으로 이곳에 테이블을 하나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테이블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언제 쓴 것이냐면 밥 먹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그 테이블은 정확하게 식사용 테이블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거기 숟가락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주전자도 있고 또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고 여러분 오늘 그 성소 안에 있는 이 2규빗, 1규빗 반 되는 이 테이블에 있는 것들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 때 제자들이 준비한 음식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하고 깊이 연관을 갖고 우리가 풀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이 모세에게는 항상 내 앞에 진설병을 두게 하라. 이 말은 사실은 그 성찬을 제정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항상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이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는 이 거룩한 테이블에 그 식탁에 초대를 한 것인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하여 그 초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장소는 그래서 이 지성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 성전이 하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회당과 같이 이곳에 예배의 초소를 만들고 동일한 구조로 그 회당이요 성전하고 동일한 구조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그러나 그 다 상징적인 의미로 위치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 전통을 그대로 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던 것이 회당이에요. 그냥 미팅 플레이스지만 그것이 성전에 똑같은 기능을 하게 한 것이죠. 지금 이 자리도 우리가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회당의 역할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열심히 일상에서 일하시다가 오늘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주님만을 위해서 예배의 형태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장소라면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일상의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또 다른 하나의 성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삶을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와 시간뿐만이 아니라 예배드리지 않는 우리 일상에 우리가 일하고 밥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예배의 확장된 장소입니다. 그게 성만찬이에요. 왜 성소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밥 먹는 식탁에서, 그래서 이 식탁은요 성전 안에 있는 식탁과 우리 집에 있는 식탁으로 이제 확장된 거예요. 근데 동일한 목적이에요.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거룩한 테이블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게 식탁이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화를 들어서 그들의 왜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이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게 하려 하는 것인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미적지근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가운데 한때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뜨겁지 않지? 내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함께 식사한다는 그 사이는 어떤 사이냐 하면 당신과 나는 동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자기 재산 다 정리하고 예수님 따르는 정도로 기뻐했냐 하면 자기가 보기에 메시아라고 믿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근데 같이 테이블에 앉아도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면 그게 나를 더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집에 이 예수님이 가셔서 메시아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인정받고 막 병고침에 이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는 것 자체가, 그 교제가 너무나 삭개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던 것이죠. 늘 천대받고 돈은 좀 벌었지만 늘 이렇게 차가운 시선이 있었잖아요. 멸시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말하지 않는데 뭔가 차별하는 시선이 느껴지는 것. 삭개오는 그러한 시선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나는 너의 친구다.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바뀌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 하면 진짜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면 내가 주님의 친구다,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는 자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그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찾잖아요. 다 죽었는데 무비보셋이 남았어요. 그 무비보셋은 그 난리통에 도망가다 두 다리가 다 절고 자기 힘으로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밥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됐는데, 처량한 신세죠. 다윗이 그를 불러서 너는 늘 항상 내 옆에서 밥 먹는 왕족이 되게 하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지금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 예수님과의 그 교제의 식탁에 초대하는 건데, 그 잔치집에 초대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 초대에 별로 반응이 시큰둥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때문인 것 같지는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에 하나님이 초대하셨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 제가 보니까 이 포도주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물 떠오는 순종의 일꾼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꾼이 문제예요. 지금 이 잔치에 위기가 처한 이유는 지금 그 가나의 혼인 잔치 때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곤란한 지경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면서 좀 뭐라도 좀 해보라고, 기적을 좀 베풀어 보라고.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결국 기적을 베푸시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기적. 근데 그 기적의 가장 큰 감격을 누린 사람은 연회장도 아니고 그 결혼한 주인공도 아니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만 알고 있는 기쁨, 물떠온 하인들의 기쁨. 여러분, 우리에게 그거 있습니까 지금? 물떠온 하인들의 기쁨 지금 내 안에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물떠온 하인들의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 물 항아리, 그 포도주가 아닌 게 분명하거든요. 손 씻는 물이에요. 그 물을 가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계산이 되어지고 내가 믿어져야지 믿지요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보게 하실 때는 언제냐 하면 이게 분명히 물인데 이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예요. 근데 그것이 순종하기 어렵죠. 우리는 뭘 알아요? 이게 분명히 물인 걸 알아요. 근데 이 물이 아직 포도주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것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걸 보기를 원하냐면 주님이 먼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으면 내가 갖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죠.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가는 그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우리를 어떠한 역할로 부르셨냐 하면 그 잔치에 초대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추수할 것은 지금 너무나 누렇게 익었는데, 들판이 지금 다 황금 들판으로 바뀌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천국 비유 가운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천국에 초대할 때, 그 초대에,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초대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거절합니다. 원래 오기로 했던 사람들,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다 거절하니까 그 기회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갑니다. 로마서에도 그 이야기를 바울이 잘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이 맞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들을 버렸다.
이제 그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바뀌어져서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진 거예요. 내년에 로잔 4차 대회가 열리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 모임에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갔습니다. 제가 원래 또 선교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고 내가 좀 아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도 좀 있었고 목회자로서 그것에 가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음을 바꾸게 되어진 이유가 그 로잔 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전 세계에서 5천 명밖에 참석이 안 됩니다. 그 대회 규모가. 근데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한국에 500명을 TO를 확보해 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로잔 4차 대회를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한다 그러면 갈 자격도 안 되고 갈 엄두도 못 냈을 텐데 한국에서 하니까 이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참가하는 것도 그냥 참가하는 게 아니라 인비테이션 only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최 측에서 누군가를 이 사람이 이 모임에 오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추천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심사해서 억셉트 된 사람만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됐어요. 누가 추천하셨고 그래서 그 중앙의 그 셀렉션 커미티에서 뭐 여러 한국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그래도 그 500명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그 500만 안에 들어갔어도 별로 의미를 별로 갖지 않고 목회가 더 중요하지, 내 목양 일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추천받은 분들이 등록을 안 하시는데 언제까지 등록하는 거를 신청을 안 하면 그 기회를 다른 2차 순위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만 명이 기다리고 있대요. 전 세계에서 이 대회에 참석하려고. 그럼 거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인비테이션 only라는 게 그런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백화점이나 어떤 행사 같은 데 들어가면 저는 늘 좀 호기심에 들어가 보고 싶고 부러운 데가 있어요. 문에 뭐라고 써 있는 데냐면 스태프 only. 관계자 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꼭 좀 들어가고 싶어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좀 특별해 보여요. 그 행사하는 기간에는 보통 참가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잔치에 물도온 하인들이 스태프 only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 임사자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시잖아요. 이거 스태프 only예요. 특권이에요. 우리가 심부름꾼 하는 자 심부름꾼이지만 그 자리에 거기 설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일에 그렇게 초대받은 자들로서의 그러한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초청장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 그 시험이 있잖아요. 고3 학력고사 시험이 있는데 그 지원해서 합격된 사람이 등록을 안 하면 그 다음에 대기번호 순서대로 그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합격이 됐는데 지원을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신 거예요. 어디로 초대한 거냐 하면 천국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그 성소의 식탁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은 것이죠. 삭개오의 집에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초대에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너무 상처가 많으세요. 왜요? 우리가 너무 거절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시집가서 못 온다고 하고 장가가서 못 온다고 하고 아버지 장례 때문에 못 온다고 하고 소 사서 못 오고 밭 사서 못 오고 요번에 그 세계 기독교 그
박물관에 가서 제가 또 하나 사실을 또 배웠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게 하셨던 그 문화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아버지 장례를 얼마나 오래 장례를 치르냐면 1년을 한대요. 그럼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1년 뒤에 갈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약혼 기간도 1년이고 아버지 장례하는 기간도 1년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너를 택해서, 너무 평범한 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초대하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린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우리는 내 일상의 그러한 일들, 아버지 장례 치러야 되기 때문에 못 가요.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너를 부르거든 그걸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수없이 거절받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사무엘에게 왕을 구합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너무나 훌륭하게 통치하고 있는데 약간의 흠이 있긴 있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뇌물을 받고 사사답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좀 달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것 그 자체의 요구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상처받은 사무엘에게, 야,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버린 거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인정하고 기뻐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왕을 구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죠.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거절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왜 어렵습니까? 거절받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혹시 나를 향한 감정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거절받을 수 있는 용기.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나도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기쁘겠지만 난 딴 사람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 고백을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나와 함께 밥을 먹자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나랑 함께 교제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에 있는 테이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예배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나에게 가장 거룩한 장소로 올 때 그 의미가 나와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 식탁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6월절 자리를 마련해 놓고 제자들에게 제정해 주신 그 성만찬의 의미하고 똑같은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준비한 음식은 뭐였습니까? 떡과 포도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준비한 음식과 예수님이 준비한 음식이 달랐어요. 유월절에 꼭 필요한 것은 그 무교병과 또 포도주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건 제자들이 준비한 음식인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준비한 음식에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준비한 이 무교병은 내 몸이라, 내 살이라. 너희가 준비한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 방정식처럼 이제부터 이 A는 B야. 등가 원칙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모여서 이 교제를 하는 식탁에서 모일 때마다 늘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늘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테이블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내 앞에 항상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음식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은 그들이 동일하게 허물이 있고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기간이 이렇게 토막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번을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은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자기를 내어 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식탁을 마련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데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인비테이션 온리였어요. 그 믿음이 그때 당시에는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할 때 배도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변절자들이 나오면 그들에게, 그 배도자들에게 내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형벌이 뭐냐 하면 형제님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그 특별한 자리에 초대받은 그 의미를 요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너무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마련하신 그 식사를,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늘 나를 기념하라,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인데 우리에게 그 갈망이 없다면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은, 그래서 그 성찬의 자리에, 유월절 마지막 성찬에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심으로 십자가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떡이 왜 어떻게 살이 돼요? 이 잔이 어떻게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돼요? 믿음이 없이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순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에요. 늘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예배의 감격이 과연 있을까? 예배의 자리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지성소에서 주님과 함께 식탁에 밥 먹는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더라고요.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자리.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그것은 어떠한 나의 의지로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그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항상 있게 하라. 그 믿음으로 주님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심으로 이 식탁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다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아서 그래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기쁨 가운데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초대하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그 천국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너희는 나를 항상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십자가에서의 그 놀라운